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벌인 사건을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이 어떤 곳입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혹은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나 이렇게 가까운 친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곳이 식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웃음꽃이 피어나고 기쁨의 장소이고 화목의 장소인 식탁에서 배신자가 있다라는 것, 매우 끔찍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배신자를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배신자를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배신자의 행위를 폭로하지 않고 끝까지 안고 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처음 시작은 오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동 이전에 뭐가 있을까요? 행동이 나오려면 생각이 먼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각이 행동하는데 앞서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그냥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게 아니에요. 먼저 가룟 유다의 예수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8장 6절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행동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진단인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품었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마귀가 우리 안에 딱 생각이 우리 생각 안에 딱 지배해버리면 우리가 마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반대로 가는 길인 것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어떤 바깥에서만, 영역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인, 특별히 생각 속에서 활동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쁜 생각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마치 그거는 마귀에게 뭐라고요? 내 생각 속에 초청하는 것과 같아요. 어서 와, 어서 와. 웰컴.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생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하면 죄송하지만 내가 마귀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마귀라고 말씀하셨을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귀와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귀 짓인 줄을 몰라요. 하면서도 몰라. 이미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마귀와 한몸 일심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 짓을 하면서도 내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을, 선생님을,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결코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그래서 이런 배신자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저 말씀은 배경은 누구를 얘기한 거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다윗의 최측근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우정을 나눌 만큼 그런 매우 친밀한 신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배반하고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란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에게 자신의 계략을 얘기하죠. 이런 계략이 있다라고. 이렇게만 하면 주군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계략이 거절이 됐어요. 계략이 무산이 됐어요. 그러자 그가 취한 행동이 뭐였어요? 그도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돌아가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게 아히도벨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배신은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이른다고 있어요? 아까? 죽음이요, 죽음.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생각을 맞추어가는 작업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주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왜 말씀을 묵상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또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 신앙은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불편한 마음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고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불편하다라고 속상해하고 짜증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불편한 마음이 있다? 이건 나에게 분명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사인이야. 그러면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고치고 부정한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내 신앙은 삐뚤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말씀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반대로 내 생각을, 내 뜻을 바꾸고 교정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의 차이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삶의 방향을, 길을 바꾸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다가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뭘까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때 가룟 유다가 딱 알아채고는, 그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돌이켰어야 돼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를 두고 하는 말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일인 것이에요.
오히려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반응하고 있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좀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실체적으로 표현하면 주님 혹시 저인가요? 제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뭐라는 거예요? 모두 다 내가 혹 그런가? 자기 자신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분명히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당연히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오히려 가룟 유다, 정작 가룟 유다 본인은 꼼짝도 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없고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 마음에 찔려서 혹시 주님 저인지요?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지요? 자신을 살피며 자신을 의심하며 주님 앞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나입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른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 바르게 곧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지요? 만약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라면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찔림이 없다라면은 위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강한 부정을 하고 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니야. 그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자기를 제외시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신앙의 위험 사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와서 300데나리온에 되는 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건 낭비입니다. 화를 벌컥 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기에게 적용해야지. 저 사람은, 저 여인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하지 못할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적용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코 건강한 신자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내게 어떤 말씀을 던질지라도,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자기에게로 가져와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건강한 성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누군가를, 가룟 유다 너야, 네가 지금 나를 배신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주님의 깊은 뜻과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까요? 모두 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물론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모두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고 계신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역시도 가룟 유다처럼 스승을 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에요. 여기에 아멘하고 싶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되고 훨씬 더 악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한술 더 뜰 수 있는 존재예요. 모두가 비슷한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혹시 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절대 아니야, 이런 사람은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여러분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 위험 신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가까워요, 멀어요? 상당히 가깝죠. 어느 정도 가깝느냐? 약간만 옆으로 기울여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돌이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물리적 거리는 그렇게 가까운데도 영적인 거리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던 이야기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관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망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망했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야 되는 존재예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식탁에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눈이 여러분 마주쳤을까요? 안 마주쳤을까요? 그 가까운 식탁에 앉아 있는데 당연히 마주쳤겠죠. 한두 번 정도겠어요? 수도 없이 마주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를 향해서 눈을 마주치고 싶은데 마주치면서 눈길을 주는데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자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쳐다보는데 가룟 유다는 눈을 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제자의 발도 똑같이 동일하게 씻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데도 놓치고 또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놓쳐버리면 마지막 기회마저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러면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다 보면은 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할 때는요, 그래도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상황 끝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종료됐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안 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한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도 이전의 죄와 달라요, 여러분. 태도가 다르고 마음대로 죄를 짓지도 않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그건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내 삶에 회개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언제 진정한 회개를 하셨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인생의 막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끔찍한 죄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무슨 끔찍한 사람을 죽였어, 무슨 거짓말을 했어, 남의 것을 훔쳤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 막장이 뭔지 아세요?
성도에게서 막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가 없는 신앙인 것이에요. 이게 막장인 거예요. 죄의식 자체가 없으면 더 이상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승을 팔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이 차이인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해서 끝난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유다의 행동을 주목해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과 비슷한 얘기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가져다가 친히 떡을 띄어서 조각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떡을 나눠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사랑의 손길인 것이에요. 가룟 유다에게까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줬어요. 여러분. 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떨리는 마음이 돼야 되지.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받아먹고 끝났어요. 그냥 받아먹고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만찬에서의 떡 조각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떡은 뭐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떡을 내미실 때 당연히 온 몸이 떨려야 정상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떡을 나눠줄 때. 그런데도 그냥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 이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점령당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의 떡을 나눠준 거 아니에요. 사랑의 손길이잖아요. 그 사랑의 손길을 거부한 순간 완전히 지금 마귀에게 장악당한 상태인 것이에요.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발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우리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어요. 진짜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를 뭐로 규정하고 있냐? 도둑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배신 과정에는 뭐가 연루가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돈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경비가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돈이 제법 들어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모든 경비를 관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로 이 돈깨를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돈깨를 맡겨요?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맡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걸 못 맡기잖아요, 여러분. 재정을 맡긴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너를 믿는다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 자주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물질의 사고예요. 재정 사고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맡겼더니 자녀가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사고가 납니다. 믿고 맡긴 곳에 사고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꾀에 손을 넣었을까요? 욕심이요, 욕심.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라고 탐심이 왜 없겠어요? 저도 있죠. 살아가는 동안 이 탐심과 탐욕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탐심은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왜? 스승까지 팔아버리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 탐심 때문에. 적당한 환경만 만나면, 이게 탐심이 딱 그 환경만 딱 둘이 만나면 불꽃이 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돈 근처에 있다 보면 사고가 나요, 안 나요? 나게 돼 있어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당연히 적은 돈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상습적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습관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탐심과 습관이 만난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위치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짓는 단계까지 가룟 유다가 나아가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계속 부풀어 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 시험이 있어요.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말라기 선자는 당시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책망했어요, 말라기 선자가. 하나님의 것을 탐낸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당연히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만지다 보면 영혼의 때가 묻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금을 손에 만지기 시작하면 손이 더러워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가능성 있는 환경을 피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도록 투명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죄를 지었던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연약한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 약점이 있을 만한 모든 환경은 다 피하라는 것이에요. 결국 가룟 유다는 12제자에게서 탈락되고 말았죠.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배신자로 끝을 맺었어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10불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영광 중에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직무를 받은 소명자였단 말이에요. 출발이 좋았어요, 정말. 돈꾀까지 맡았으니까. 그런데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무를 거부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는 하늘에서 부여한 직무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매사에 열심히 했지만 알고 보면 이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길인 거예요. 자기 일인 거예요. 자기 일.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혹여라도 내가 그 열심인 게 내 열심,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 열심이라면 고치셔야 되는 것이에요. 철저히 주님을 위한 열심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사는 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길을 주장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매 순간 진정으로 검증해 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도 다 타이틀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타이틀, 집사라는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걸 여러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타이틀만 보면은 몰라요. 교회 직분으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아? 그래도 몰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누가? 가룟 유다. 근데 그가 배신자인 거예요.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제 아들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 철저히 속였어요, 여러분. 속임의 고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나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같이 취급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진짜 신자인가? 가룟 유다는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초대교회 마띠아라는 사람이 12 이름 중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가룟 유다가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주의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착각이고 오산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초반에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베드로가 주역처럼 보여. 그러나 아니잖아요. 바울을 다시 세우시잖아요. 이방인의 바울, 사도로. 바울이 죽었어요. 바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의 아들인 디모데를 세워서 또다시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케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이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 특권 중에 특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뛰어나서 잘나서 똑똑해서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우리 실력 가지고는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나라의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라면 중도하차가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 자리가 목사의 자리이든 집사의 자리이든 평신도의 자리이든 내가 하는 자리가 찬양대의 자리이든 저 밖에서 주차하는 자리이든 내가 하는 자리가 아무것도 누나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자리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주님이 세우신 자리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충성은 끝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곁길로 빠지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는 늘 마귀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룟 유다는 구원 역사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냥. 여러분 그림자는 어둡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과정 가운데는 꼭 환한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도 때로 있어요. 어둠도.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어요. 그러나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그 배신마저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안타까운 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요? 가룟 유다처럼 그래 내가 했으니까 내 목 끊어버리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진정한 자유는 뭘까? 그리스도께 매인 삶인 것이에요. 주님에게 매인 삶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길을 누가 선택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다른 제자들 역시도 가룟 유다 못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베드로마저도 배신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의 현장을 수도 없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히 제자들을 그들을 부르시고 친구로까지 삼아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리고 말씀을 듣고 들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하느냐?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횟수로 보면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당연히 저 사람 진짜 이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하고 주님과 관련된 일을 아무리 깊은 곳에서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무슨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금 장치를 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을 셀 수 없이 듣고 들었는데도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지가 않아, 말씀이. 믿을 수 없는 일 같지만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배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느냐? 천만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설교와 기적을 보고도 가룟 유다 보세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자리까지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답을 하셔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이용하고 욕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의 사랑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멤버십인가? 두 사이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서귀포 반석교회 조직에 속해 있는 것하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것.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으실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자인지? 오늘 우리가 단순히 종교인으로 그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욕을 하고 등을 돌려도 끝까지 그리스도 편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